늦게 도착해서 지금 샤워하고 아, 샤워하셨어요? 네.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3분만. 제가 최근에 아내랑 계속 통화를 하는데 뭐 부모님 때문에 갔지만 제가 많이 보고 싶은가 봐요. 별로 반응이 없네. 미국에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빨리. 벌써 힘든지. 이제 바깥에 나가실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바깥에 나갈 수 있어요. 아, 그래도 뭐 바깥에 나가봐야 뭐 장 보러 나가는 거고 그런 거니까. 아유, 개인적인 시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 가지셔야 되는데, 멀리 가셔가지고. 거기 친구분들이나 다른 뭐 만난다고. 뭐 계속 친구 혼자, 방에 혼자, 그렇게 혼자 계시니까 여기 생각만 나는 거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고 싶어서 그렇겠죠. 아, 음. 재밌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성경 그 큐티 그 끝나고 피아노 이제 해주시잖아요. 네네. 그거 이렇게 조금 모아져 있는 그게 있을까요? 왜요? 어, 가끔 기도 시간이나 이제 묵상하거나 할 때, 네, 네네. 뭐, 전에는 그냥 이제 뭐, 두란노 이제 음악, 경음악 뭐, 이제 클래식 이런 거 틀어놓고, 네네. 그런데, 사모님 반주해 주셨던 거, 그 곡들이 너무 듣기에 너무 편하고, 네. 묵상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제 아내가 되게 좋아하겠네요. 네, 그것만 따로 저희가 한, 그것만 따로 이렇게 해서 해주셔도, 네네.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이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그걸 켜놓고 기도하면 훨씬 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30곡 있으니까 예, 그걸로 묵상 기도 예, 예, 묵상 침묵 기도 기도성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예, 그렇게 아, 만들어 너무 좋은,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저기 올려 드릴게요. 예. 예. 예, 그렇게 쓰면 이제 그렇게 녹음한 게 보람이 있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탁월하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아, 다행이다. 그 뒤에 것만 들을 때, 뒤에 것만 들으라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네. 예. 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자, 우리 같이 나눠보죠.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혹시 뭐 좋아하는 동물이 있는지, 어, 좋아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는지, 또 뭐 애완견도 좋고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종류로 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있는지 그거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동물 중에 좋아하는 동물은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또 꽃이나 식물을 또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 아내가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데 매일 그 식물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그거 보면서 신기해하고 꽃이 오늘은 뭐 어떻다느니 뭐 또 어떻게 변했다느니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근데 저는 별로 이제 제 마음이 드라이해서 그런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좀 취미를 좀 바꿔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특별히 좋아하는 건 없고 싫어하는 거는 되게 많습니다. 요새도 계속 바퀴벌레 잡고 있는데 바퀴벌레 싫어하고 또 개미는 좀 그래도 괜찮아요. 바퀴벌레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개미는. 개미는 뭐 집에 여름만 되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야 이거 어떤 때는 이거 곤충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 들면서 개미는 그래도 바퀴벌레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싫어하는 거는 많은데 별로 좋아하는 거는 진짜 조그만 강아지는 이쁘더라고요. 조그만 강아지는 참 이뻐 보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 조그만 강아지는 키워봐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고양이도 별로 이렇게 호감이 가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현병길 집사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새를 좋아해요. 새 좋아하시는구나. 새를 한 7, 80마리까지 길러봤는데 7, 80마리요? 그, 그 변화가 하루하루 변화가 예. 참 교묘하게 보여요. 집사님은 새가 커가는 걸 보면서 음. 거기에 기쁨이 있으시구나. 새 알에서 깨어나면 새끼 손톱만 해요. 예. 새끼 손톱. 나 또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새 좋아하시네요. 우리 현병기 집사님은. 오하련 전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동물 중에서 개를 아주 좋아해요. 뭐 강아지도 좋아하고 큰 개도 좋아하고 그래서 개들이 나를 또 좋아해요. 진짜요? 그래서 무서운 개도 음. 내가 잘 이렇게 음. 뭐라 안 무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듣네. 이것도. 네. 막 짖는 개도 내가 살 하면은 네. 친해져요. 그래서 네. 내가 참 수의사 같은 거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뭐 이런 예. 생각도 그래서 싫어하는 강아지는 동물도 있잖아요. 싫어하는 동물. 싫어하는 동물은 뭐 파충류 이런 거 싫어하죠. 파충류. 파충류 종류를 싫어하신다. 그리고 도마뱀. 나머지는 동물은 거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동물은.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가게를 차리지. 애완견 그루밍 하는 거라든가 아유 그거는. 제 형편에 그럴 순 없죠. 아니 옛날에 예전에 사업하실 때. 아예 그런 생각도 못했고 개도 한 마리 키워보지도 내가 성장기에는 개가 집에 꼭 있어요. 한두 마리가 꼭 있었는데 네네. 내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개를 키워볼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게 한가하게 살아보질 못했어.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예. 그거는 내 생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지금 집에서 개 못 키우시죠? 안 키우시죠? 안 키우죠. 아유 그 손 많이 가는 걸 지금 어떻게 키워요? 그거. 네.
아유, 알겠습니다. 그건 못 키워. 그리고 동물농장이나 가끔 봐요. 동물농장. 동물농장 보신다고? 네, 아주 좋아요, 그 프로를. 그래서 예, 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승원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물 뭐 좋아하세요? 강아지 좋아해요. 진짜요? 네, 네, 어떤 강아지 좋아하세요? 강아지는 다 좋아요. 개 종류는 다 좋아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강아지를 굉장히 오래 키웠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래 키웠구나. 그럼 지금 키우고 싶어 하시겠네요. 네, 키우고 싶어요. 그렇겠네. 예, 좋습니다. 싫어하는 거는 있습니까? 싫어하는 동물은? 바퀴벌레 싫어해요. 아, 바퀴벌레. 네, 저랑 똑같으시네, 그냥. 네. 매일 바퀴벌레 한 마리씩 이상은 잡아요. 저도. 저 너무 싫어요. 네. 오케이. 데이빗 전사님은 뭐 어떤 동물 좋아하세요? 저는 동물을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건 별로 막 크진 않았는데요. 네네. 근데 키워보기는 이것저것 다 키워봤어요. 뭐 개, 고양이, 토끼, 거북이, 새, 네. 한 10종류는 키워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네. 그래, 어릴 다 때 키워보셨네. 어릴 때 많이 키워봤었고, 근데 네. 저는 고양이를 많이 좋아해요. 아, 고양이를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예. 개보다는 고양이 좋아하고 강아지는 이게 조그만 강아지 말고 큰 거, 허스키 큰 거. 같은 그런 게 네네. 좋아. 좋네. 예.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손영준 집사님은 어떤 동물 좋아하세요? 저는 다 좋아해요. 근데 키우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네. 보는 거, 보는 것만 좋아하시고. 예, 보는 거 좋아하고요. 키우는 음. 거는 키워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는 손이 많이 가죠, 그렇죠? 그렇죠. 시원 그리고 집사님은 개 좋아하시나? 아니 그 알러지가 있어서 동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네, 비둘기, 알러지가 또. 새 종류도 종류도 이제 뭐랄까 이 공포심 같은 게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비둘기 특히 좋아요. 비둘기를 무서워해요? 네, 새 날아다니는 거는 별로 안 직업을 해요. 예, 기겁을. 예, 알겠습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잠언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배운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교훈을 담고 있는 잠언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배우며 나누게 하시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첫 번째로 잠언 2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자는 어떤 축복을 추구하는가입니다. 지혜자는 어떤 축복을 추구할까요? 지혜자는 이 악인의 형통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뿜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이 솔로몬은 지혜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선망의 눈으로 보지 않고 동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또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는 거부하면서 죄의 통치와 마귀의 통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허용합니다. 그래서 법보다 주먹이 가까울 때가 많고 진리와 정의보다는 권력과 재물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모술수를 가지고 주먹을 사용하고 권력과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더 성공하고 더 득세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사는 그 삶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 그 종말이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 지혜자는요,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가까이 지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아합 왕은 죽음을 당하고 여호사밧은 그 아합 왕과 가까이 지낸 것 때문에 책망도 받고 그 가정 안에 그냥 풍지박산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들였거든요. 근데 그 아달랴가 그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받는 정통한 합법적인 후계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나중에. 근데 결국에는 한 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아달랴를 이제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을 세우게 되죠. 이런 이제 악인을 가까이 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굉장히 큰 해를 받게 되는 일들이 여호사밧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그 후손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이 악한 자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런 사람들 가까이 있다가 같이 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약받아 놓은 악인들과 같이 가까이 교제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상급을 받을 의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해요. 오늘 본문 그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그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리라. 이렇게 집을 건축할 때 지혜와 명철로 건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축한 집의 각 방은 지혜와 명철로 얻은 각종 보화로 채우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은 우리의 신앙의 집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도 그리고 우리 가정을 건축해 갈 때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갈 때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혜와 명철로 세우는 거예요. 이 지혜와 명철로 세우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그렇게 잘 건축해 가면 그 방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가득 채우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잘 건축해 나가고 또 교회를 잘 건축해 나가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잘 건축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라와 민족은 벌써 세상 사람들에 의해 지금 다스려지고 통치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이 세상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각 개인의 신앙의 건축에 있어서 가정의 건축에 있어서 교회 건축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건축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방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지혜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지혜자는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지혜자가 사명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31절 말씀에 보면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은 어떤 모습이냐? 이 관리를 안 하니까 게을러서 나태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가시덤불로 그 밭과 포도원이 전부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면에는 온갖 잡초, 거친 풀들로 덮여져 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데도 그거를 고치지 않고 수리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게으른 자의 모습이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도원이나 밭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를 보면 그냥 포도원을 보고 밭을 보면 됩니다. 포도원과 밭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주인이 게으른 자구나 나태한 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 주인이 부지런한 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있고 우리 가정을 관리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를 관리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게으르게 그리고 나태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제대로 감당 못하면 결국에는 이제 가시덤불로 덮이고 거친 잡초로 덮이고 돌담이 무너져도 수리하지 않고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잠언 24장 33절 3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 있습니까?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내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게으르면 결국에는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강도와 군사를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이 강도가 와서 한번 약탈해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는 강도 맞은 자의 모습을 보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입고 있는 옷도 다 벌거벗기고 그리고 얻어맞아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이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다 빼앗기고 약탈을 당하고 입고 있는 옷까지도 다 벗겨지고 얻어맞아서 죽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궁한 상태가 강도같이 온다. 강도가 휩쓸고 난 뒤에 그 모습처럼 온다는 거죠. 그러면 군대들은 어떠냐? 군대들이 휩쓸고 간 뒤는 어떠냐? 군대들이 휩쓸고 간 그 뒤는 강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곰핍하게 되고 핍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포도원과 밭을 황폐한 황무지로 만들지도 않고요.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포도원과 밭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잘 관리해서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오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하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고 행한 대로 이제 보응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 지혜자의 삶이다. 지혜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나의 신앙의 삶은, 나의 가정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핍절하고 그리고 황폐한 황무지로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서 잘 가꾸어서 믿음도 신앙도 잘 성장시키고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여지고 교회도 이렇게 잘 부흥이 되는 정말 그렇게 부지런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물론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본 것처럼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명 감당하는 지혜자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특별히 잠언 2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지혜자는 거룩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때문에 쓰임을 받습니다. 잠언 25장 4절과 5절에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 말씀에 보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랬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해야 되는 이유가 찌꺼기가 있는 은은, 불순물이 들어간 은은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찌꺼기를 제해야 되고 그리고 불순물을 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찌꺼기를 제해야 돼요? 뜨거운 불로 데워가지고 그 은을 완전히 녹이면 그 은과 찌꺼기, 불순물이 서로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분리시켜서 제거해야 순수한 순도 100%의 은이 나와야 그게 진짜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안에 있는 세상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오염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불순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죄악의 그런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내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잘라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쓰임 받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5절 말씀에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 안에서도 악한 자를 이 불순물처럼 찌꺼기처럼 그 조직이 제대로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제하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라내야 이제 나라도 견고하게 서고 교회도 견고하게 서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불순물을 잘라내지 않으면 내가 불순물 취급을 당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장애물 취급을 당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려져 나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나무에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잘려진다 그랬어요. 잘려져서 불에 태워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은이든 금이든 내 순도를 100%까지 계속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내 자신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어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어요.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옛날 어르신들 보면 찬장에 이 비싼 그릇들, 좋은 그릇들은 찬장에다가 다 이렇게 다 모셔놓고 매일매일 먹는 그릇, 이렇게 막 쓰는 그릇들은 이제 이렇게 내다 놓고 그렇게 쓰고 손님이 올 때나 뭐 중요한 잔치가 있을 때마다 찬장에 있는 그 좋은 그릇들 꺼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막 쓰는 그릇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쓰려면 사용하려면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아무리 좋아봐야 뭐 합니까? 그거 결국에는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쓰는 그릇이더라도 깨끗해야 쓰는 것이고 금그릇이더라도 깨끗해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는 바로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 때의 그 정욕을 다 피하라는 거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정욕적인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것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하게 순종하며 사랑하는 의인들과 함께 정말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려는 그 경건한 의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야 할 죄악들이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해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겸손한 사람 사용합니다. 잠언 25장 6절 7절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은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높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솔로몬 왕이 그걸 오랫동안 봐온 거예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신하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봤겠습니까? 근데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신의 눈에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거스리느냐? 자신한테 임프레션을 주기 위해서 자신한테 자신의 호감을 끌기 위해서 이제 왕 앞에서 스스로 이게 잘난 체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왕으로서는 거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왕이 책망하여서 낮은 자리로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내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아주시도록 내 스스로를 철저하게 낮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벗어버리고 이 땅에 완전히 사람으로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거죠.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높이셨습니다. 높이셨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주라는 로드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잘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철저하게 우리는 낮아지고 계속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잠언 2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지혜자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지혜자는 합당한 말과 경우에 합당한 말과 또 온유한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깨끗한 은색 은쟁반에다가 이 금빛이 나는 금사가 하나가 딱 올려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대조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은쟁반의 금사가가 여기서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의미는 아름답고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한 솔로몬의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경우에 합당한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때에 맞는 말, 상황에 맞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이 뭐냐?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때에 맞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은혜 가운데서 하는 말. 이 말은 은혜로운 말이라는 거죠. 은혜로운 말. 그리고 사랑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말.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 이런 말들이 은혜 가운데서 하는 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로 우리가 은혜로운 말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고 사랑의 말들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들이 참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소금으로 고르게 간을 맞춰서 맛을 내는 것 같이 꼭 필요한 말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김장 담글 때 배추 절일 때 소금 쓰잖아요. 이 소금 어떻게 씁니까? 소금으로 배춧잎 전부 다 골고루 그거를 재가지고 숨을 죽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김장을 많이 담아본 것 같죠? 네.
한 번도 못 담아봤어요. 보기만 했지. 하지만 소금을 그렇게 골고루 뿌려가면서 그렇게 배추를 담그잖아요. 이렇게 숨을 죽이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금으로 간을 하듯이 꼭 필요한 말, 사정과 형편에 꼭 필요한 시기적절한 말들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말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떤 말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믿음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겠구나.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여건 속에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면 그것이 경우에 합당한 그런 말이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왕궁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과 포도주를 그 다니엘과 유대에 포로로 잡혀왔었던 그런 사람들을 왕이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거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를 더럽힐 수 있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왕의 그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들, 고기들과 포도주 모든 음식들은 먼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을 자기가 먹고 마시지 않겠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그거는 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제물을 먹는 건 곧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겠다고 마음으로 정하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하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바꿔 주시고 환경과 여건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는 그 당시 때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지혜자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영적인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꿔놓고도 무슨 꿈을 꿨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았어요. 그거를 알아맞추라고 바벨론에 있는 박사와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협박을 하면서 알아맞추려고 하지만 못 맞출 경우에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 주죠. 그래서 다니엘이 굉장히 세속 왕들로부터 이 존중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말들이에요. 믿음의 말들. 뿐만 아니라 어떤 말들이 지혜자가 하는 말이냐? 오래 참으면서 부드럽게 말하는 온유한 말들을 이제 지혜자는 한다는 거죠. 잠언 25장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 관원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 당시 때 재판관들과 그리고 이 높은 관료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때 재판관들과 높은 관료들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갑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권위적인 재판관과 고압적인 정부의 고위 관료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 감정과 정서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온유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말을 계속하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고 뼈를 꺾는다 그랬어요. 뼈를 꺾는다. 이 말은 이제 교만한 사람들, 고집스러운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 부드러운 혀가 그만큼 파워풀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죠.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3번이나 간청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3번이나 아주 차갑게 거절을 하십니다. 이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거절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예수님한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 딸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뼈를 꺾는 정말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온유한 말이 그런 능력을 갖는다는 거죠. 오래 참으면서 자기 감정과 정서를 잘 다스리면서 부드럽게 하는 말이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교훈의 말씀대로 오래 참으면서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관원도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럽게 온유하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까지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과 관련된 말씀들은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 덕을 세우는 말 그런 말 하시고 또 오래 참고 온유한 말을 하심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전하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시죠.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현병일 집사님 질문 없으세요? 뭐 특별한 질문 없으세요? 그 제사 음식 같은 거, 절한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신약적으로는 먹을 수는 있어요. 신약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가르치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 양심에 꺼려지거나 그리고 내가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양심이 꺼려지는데도 나의 모습을 보고 담대하게 양심에 걸리는데도 그 고기를 먹는 경우가 생긴다거나 또 내가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하고 이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생기거나 그래서 내 양심에 걸리거나 내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순수한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일이 생기거나 또 내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생기거나 그러면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백성 교회 교인은 먹지 말라 그 얘기 같은데요. 예? 주백성 교회 교인은 먹지 말아라 그 얘기. 예, 그렇죠.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사 음식은 지금. 우리 교인들은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되게 순수하시고 그러면서도 성숙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 없어요? 손영준 집사님 질문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오케이. 승원 사모님 질문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네, 데이빗 전사님. 예, 저도 없습니다. 네. 오하련 전사님.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적용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지혜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며 악인들과 가까이 교제하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과 가까이 교제하며 의인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추구합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다리입니까? 우리가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자는 자신의 사명을 게으르게 감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지런히 열심히 감당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나는 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의 밭과 포도원을 보면 아는 거죠. 엉망이고 관리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제 나는 부지런한 자가 아닌 거죠. 세 번째, 지혜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이유는 겸손함과 거룩함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만큼 충분히 거룩하고 겸손한가? 나는 이제 거룩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지혜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항상 때에 맞고 상황에 맞으며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 덕을 세우는 말,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래 참고 내 감정과 정서를 잘 조절하면서 부드럽게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가지 중에 자신에게 이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물론 연구하기 전에도 좀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 청소를 잘할 수 있도록 청소기 하나를 좋은 거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 혼자 있다 보니까 집이 이제 쌓이는 건 쓰레기고 그걸 그때그때 버리지 않으면 이거 계속 쌓이니까 냄새도 나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처럼 부지런하게 이렇게 청소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와이프가 다 해줬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소기 하나를 아마존에서 구입해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정리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피스로 쓰고 있는 교회 오피스를 쓰고 있는 데에서도 조금 정리를 했어요. 더 정리를 한참 해야 되는데 조금 공간이 조금 늘어났어요. 정리를 하니까 버릴 거 버리고 그러니까 치울 거 치우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럴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정리도 잘하고 살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살고 참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 요새 많이 했고요. 이게 이제 물론 뭐 이렇게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뭐 그런데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는 것에 있어서 영적으로 내 삶을 갖고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부지런하고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부지런하고 열심을 갖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뭐 일주일에 4번씩 PT 영상 만들어 가지고 그거 계속 올리는 거 그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도 힘들더라도 밤에 잠을 좀 줄여서라도 꼭 그거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제 사명이니까. 그렇고 설교 준비하는 거 그렇고 이렇게 성경 공부 준비하는 거 그렇고 열심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 없이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부지런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꾸준히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작심삼일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일들이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꾸준함이 실력이에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실력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한 것도 중요하고 성실한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꾸준히 계속해서 힘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애를 쓰려고 하고 있고요. 제 자신이 게으르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제 자신을 자꾸 채찍을 쳐요. 특별히 요새는 잔소리하는 사람도 옆에 없으니까 저 혼자서 굉장히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예. 안 그러면 뭐 흐트러지려면 한없이 흐트러지죠. 예, 안 그러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같이 나눠주실래요? 우리 현병길 집사님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여기 해당이 안 되네요. 네? 해당이 안 돼요. 네, 해당이 안 되세요? 음. 네, 고맙습니다. 우리 현병일 집사님 아주 잘 사시는 것 같아. 제자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승원 사모님 같이 나눠주실래요? 저는 뭐 다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잠언 읽을 때마다 늘 네, 제 네. 없음을 늘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4번을 나누고 싶은데 네, 네. 이렇게 약간 좀 기분이 안 좋거나 뭔가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래도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러지 못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배우자한테도 그렇고 뭐 바로 옆에서 고개 끄덕였어요 지금. 바로 고개 끄덕이셨어요. 너무 끄덕인다. 네, 그래서 네, 그게 되게 오늘 많이 찔리네요. 네, 이렇게 그러셨구나. 온유하고 네. 부드럽게 좀 예. 이렇게 감정도 좀 조절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혜가 네. 없어서 네. 늘 터뜨리고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후회하고 사과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네, 특히 배우자한테 제가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상하면 저도 상한 대로 그대로 막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기분을 건드렸으니 그러면은 이렇게 되돌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그게 서로한테 좋은 게 아니고 이분 저한테 더 좋은 게 아닌데 네, 그런 분이 오늘 많이 찔리네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네, 솔직하게 지혜롭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혜롭게 살아야겠어요, 우선님. 네. 데이빗 전도사님, 데이빗 전도사님은 좀 네. 어떠세요? 예. 다행히 저는 그냥 뭐 악의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뭐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3번에서 2번, 3번에서 이제 게으르지 않게 스थि하게 하고 있는가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만큼 충분히 거룩하고 겸손한가 요 질문을 이제 저 자신한테 해보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예. 근데 충분히 거룩하고 겸손한가 쓰임 받을 만큼 그 충분히가 얼만큼인지를 네, 앞으로 이거는 이제 모든 사역자들이 뭐 전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씨름하면서 붙잡고 살아가야 이제 인격적인 부분이고 사역적인 부분도 있고 삶의 부분도 있는 거죠. 앞으로 많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영준 집사님. 네, 저는 4번 네. 지혜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얘기를 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주로 제가 좀 많이 그런 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집사님이요? 네, 저 많이 그래요. 많이 그래요? 조용히 가만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조용히
조용히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조용히 부정적인 네. 말을. 조용히 상대방의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제 좀 뭐랄까 안 좋은 점이라든지 네네. 이제 좀 불편한 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은근슬쩍 집어서 말하는 저한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뭐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제 안에도 이렇게 내적으로도 좀 이렇게 믿음의 말이 아니라 그냥 감정이나 상황이나 뭐랄까 이 걸러지지 않은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아, 그렇죠. 이런 지혜자의 말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절대로 그 상황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는 지혜자가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안 좋은 상황 뭐랄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라도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해서 그거를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상황에도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믿음으로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네. 들고 저도 이번 성경 공부 통해서도 제가 하나 제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있어요. 예. 정말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자. 어, 저는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말을 하든지 좋은 말, 예. 상대방을 배려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네. 하자. 오늘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네. 하는 그 말하는 거를 제가 제일 오늘 많이 배웠어요. 네. 예. 아유, 중요하죠. 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오하련 전사님. 네. 글쎄, 내 본인 자체, 내 사람 자체로는 지혜가 나올 데가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지혜는 오직 하나님한테서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꽤 모략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여건과 또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그 어떤 거 그거는 그 예수님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처럼 그냥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나 거기에 맞는 지혜를 공급해 주셔야 그거를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 남에게 보낼 수도 있고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한테는 뭐 이렇게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이 네 가지 중에? 다 부족. 이건 내가 부족한 부분들 전부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그렇다고 또 좀 어렵네요. 그래서 그냥 부족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대로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이 도전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을 테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그런 부분들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데이빗 전사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은 참 부족한 자들,
저희들은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긍휼하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지런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꿈과 비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깨우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좁고 어렵더라도 정말 참된 길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백성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견디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며 또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백성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맡은 각자에게 주신 바 사명과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원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우리 주백성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에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또 정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게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사님에게 힘주시고 더욱 능력과 또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영권의 강건함으로 우리 주백성교회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또 더 순전한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많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일터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눈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